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잘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참 경험해오지 못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그런 어려움 중에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1년 한 해도 가정과 하는 일들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시는데요.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방법으로는 소리를 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 듣고 위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소리를 듣는 대상은 3절의 내용을 보면 1절과 2절에 있는 그 대상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백성들을 가리키고 또 황폐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이죠. 노역의 때가 끝났고, 바로 포로에 있는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1절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이 내 백성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라 성경에서 내 백성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바벨론의 포로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 백성이 아닌 것 같은 내어 버려진 백성을 일컫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들려지는 이 소리는 아마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소리가 되었을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죠. 노역하고 포로의 삶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그 포로가 내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너무 큰 은혜의 힘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 광경은 마치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을 연상하게 해주죠.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구약성경 85쪽인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복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절에 보시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죠. 그들을 끌어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을 보여내십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자기의 종 모세를 보내서 노예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구원하실 것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된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소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외치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의 소리고,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이젠 위로만 받을 일만 남은 것이죠. 널리 울려 퍼지는 이 위로의 소리가 바벨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들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핵심 중심부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죠. 외치는 소리가 바벨론의 지역에 있는 포로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전달이 돼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바벨론 시켜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도착해서 성소를 짓고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주는 것과 같은 거죠. 한번 그냥 해방시켜 줄 게가 아니라 해방하여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에는, 이 외치는 소리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외치는 소리를 내는 이 외치는 자를 광야로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로 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을 보통 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길을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길을 내라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왕이 그 길을 통해서 백성과 함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길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소식 또한 아주 기쁜 소식인 것이죠. 고대에는 왕이 행차할 때 왕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준비를 했어요. 위대한 큰 왕이 올 때 이런 일들을 했고, 특히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올 때는 더 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길에 많은 것들을 함께 오기 때문이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광야에 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길이 곧게 만들어집니다. 그 길에 승리한 왕과 포로였던 백성들이 순탄하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가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길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3장을 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3장 19절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의 길이 생깁니다. 사막의 강이 생겨납니다. 장차 들짐승과 곡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 여러분, 짐승들, 사막에 있는 짐승들은 그 사막의 지리를 잘 알고 있죠. 어디에 가면 길이 없고 어디에 가면 물이
없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이 흐르고 길이 생겨나요. 자세히 보니까 그 길에 여호와의 영광이 앞에서 가고 그 백성이 뒤따라오는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생기고 물이 흐르게 한 그 왕을 보고 짐승들도 그를 칭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에도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가야 할 길이고 그들이 가면서 먹을 물인 것이죠. 근데 그 백성 때문에 만들어진 길과 물이 그 사막에 있는 짐승들에게까지도 복이 되고 있음을 보죠. 그래서 짐승도 그 왕을 같이 칭송합니다. 여러분, 이 외치는 소리가 많은 것들에게 기쁨의 소리가 되어지고 있죠.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2021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외치는 소리는 신약에도 나타나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으라고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드니까 요한에게 몰려드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넌 누구냐 도대체? 3번을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의 왕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본인이 말을 하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 순종한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 자기 백성을 놓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성경 사도행전 7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무리들, 그들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은 광야교회였다고 말을 하는 거죠.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의 백성이 광야교회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교회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셨죠. 사도행전에서 이 광야교회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광야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광야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르셨냐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 불기둥을 주시고 더우면 구름기둥을 주셨죠. 광야교회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렸단 말입니다. 똑같이 신약교회 백성들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시에 따라 공급하신 것처럼 신약교회 자기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교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 동일하게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자기 백성,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이 신약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신약교회 자기 백성이 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물을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았지만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7장 봤죠? 3장 내 백성,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광야에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행전은 그것을 광야교회로 설명하고 지금의 신약의 교회들도 그와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죠. 아멘. 디도서에서는 예전에는 친백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뀌면서 자기 백성이라고 바꿔놨어요. 이 자기 백성이 신약과 구약에 잘 맞는 표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셔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 광야길에 인도하고 가나안에 가는 그 모든 것까지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소리가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 소리에 대해서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죠. 오늘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를 비웃는 자가 있다면 12절 말씀 이하에 쭉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소리를 말도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있다면 자기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측량해 보고 하나님을 비웃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소리를 내셨는데 이 소리가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은 가서 저 산들의 무게를 달아보고 언덕들의 무게를 달아보고 나서 하나님을 비웃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죠. 우리 누가 산을 무게를 우리가 손으로 들어서 뭐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위로의 소리를 비웃거나 왈가왈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사야 40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그 하신 말씀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힘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시고 곤비치 아니하신다. 능히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40장 28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명철하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죠. 이 명철이라는 이 태분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해력을 가리켜요. 이해한다 할 때. 그러니까 뭐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 뭐 이런 뜻이에요. understanding이에요.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주 깊은 이해된 생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이렇게 본 생각이 아니라 깊이 이해가 되어서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이해의 생각을 갖고 2021년 한 해 자기 백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 그 역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주의 백성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생각과 뜻을 가지고 2021년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소리를 마음에 듣고 소망과 은혜의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